인간의 삶을 구분해 보면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있죠. 어제는 과거이고 오늘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미래이죠. 그런데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일이 열릴 때 나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일뿐만 아니라 1년 전도 과거요, 2년 전도 과거요, 3년 전도 과거요, 5년 전에도 과거였을 수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일도 미래지만은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지금 이 순간서부터 내 앞에 펼쳐지는 내가 목숨이 그가 닿는 그날까지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의 삶에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과거를 오늘 이전에 모든 삶을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들을 경험하고 살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속에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또 내가 여기 있음에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생각이십니까? 오늘 내가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장소에서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한다면 또한 나의 생각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과거에 잘못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던 미스바의 대부흥, 각성, 영적인 운동인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에벨에셀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벨에셀이 있을 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충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날 돌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돌을 기념 삼아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회복이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아벡이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면서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블레셋 군과 싸웠을 때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백성들은 처참할 정도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4,000명의 전사자를 냈어요. 그 전쟁 이후에 우리가 왜 전쟁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묘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졌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에서는 한번 법궤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법궤를 저들의 요술상자의 모양으로 담아서 전투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4,000명이 죽었던, 전사당했던 그 전투보다도 더 참혹한 참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만이나 되는 보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요술당지 같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다시 전투에 임했을 때 당연히 이기겠지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10배에 가까운 전사자를 더 내고 이스라엘은 참담한 패배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참패를 경험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이방민족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보다도 이 엘리 제사장이 더 마음에 든 것은 그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자식들을 살찌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 섰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그 타락 속에서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전투를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깨질 수밖에 없었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불충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온 백성에게 전염시켰던 영적인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 그렇게 전장에서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 이 사무엘을 백성들 앞에 세우셔서 그 사무엘이 처절했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하여 미스바로 모이라.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불충했던 신앙들을 종식시키기 위한 사무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모여야 한다는, 모이자.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의 아픈 실패와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모이자. 그리고 기도해보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러한 사무엘의 선포가 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7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섰던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미스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모이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자 했을 때 그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악, 자신의 처참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마음의 심령에 쏟아지는 눈물을 대신 표현하기 위해서 그 땅에 물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그날에 그 백성들이 금식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자신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겼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 잘못된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겼던 이중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그들에게 붙이셔서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희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처참한 패배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오늘 미스바에 모여보니까 그들에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선지자의 인도하에서 기도하사 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을 때 쏟아지는 첫 번째 행위가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물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회개하는 영적인 각성운동이 거기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은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아픈 각오와 실패에 대해서 다음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우리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그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벨에셀이라 하니라.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하니까 그들이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과거가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벨에셀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지난 잘못된 죄악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 인내하심의 풍성함에 그 기다리심이 오늘 이 백성들이 여기에 모일 여기까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고백이 바로 에벨에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에벨에셀의 돌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미래의 바람이 담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이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시간 여기에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 현장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이 성전 안에서 고백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여객선이 도착해서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동안에 그만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서 바닷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 선원들은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부치기만 선원들이 어디에 있냐면서 거센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여자가 두 번이나 물속에서 떠올랐다 잠겼다 하는데도 여전히 뛰어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멸된 채 다시는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선원이 쏜살같이 다이브를 해서 충돌어진 그 여자를 구해내오고 인공호흡으로 그 여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해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선원들을 나무랬습니다. 이에 그 선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쓸 때에는 어느 천하장사도 그를 구하러 들어간다면 똑같이 빠져 죽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빠진 사람의 힘이 축 늘어졌을 때 그를 건져오는 것이 그를 진정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원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칠 때에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새로운 생명 속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전투에서 패전의 이유를 고민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브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묘안을 짜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이기겠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법궤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신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잘못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나아갔을 때는 300명이나 죽게 되고 언약궤까지 뺏기는 참담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치욕의 장소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장소, 에벨에셀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믿고 자기의 계획대로 창과 칼로 나아갔을 때는 패배를 당하는 후련한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에벨에셀은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법대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나의 모든 경험들을 맡겼을 때 에벨에셀은 진정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도움의 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힘으로 하려면 우리 곁에 에벨에셀은 그저 돌덩어리 기념탑에 불과할 것입니다. 치욕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에벨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수 있고 그 돌의 기념탑은 변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심으로 에벨에셀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에벨에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와 오늘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미래 속에 나타나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보고 회개를 보며 그들이 금식하고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첫 번째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래 속에서 우리가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다시 회복케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선택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느냐 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은 평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출애굽도 전쟁이고 가나안 정복도 전쟁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우리가 아는 팔레스틴과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샬롬, 오늘도 평안하뇨? 얼마나 평화를 간구했으면 인사를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결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셨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그 실패와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승리로 이끈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신을 멀리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돌의 기념비가 바로 에베레셀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소중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삶의 실수와 실패의 치욕을 안고 다시 한번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에베레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던 오늘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군으로부터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아픔과 과거를 기억하면 괴로운 과거가 자꾸만 생각나게 되십니까? 그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이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십니다.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해보지만 오늘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아파서 그 미래조차도 부담스러우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미스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서로 에벨에셀의 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웠던 삶을 청산할 회개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 것도 내 신령과 영적인 성장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그 모습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서 있어야 할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해마다 우리는 겨울을 지내며 봄을 맞이할 때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우리의 오늘의 이 사순절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에베레셀의 기념탑을 세운 것처럼 이제 한 주간 남은 사순절 고난 주간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이 고난주간은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며 멸시적이고 부끄러웠던 삶의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시간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지고 그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아픔을 경험한 오늘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이루어 주실 미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본받아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경건과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로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한사랑교회에 이 수많은 비어있는 자리를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삶의 번영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행복한 나날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신앙의 나태함과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이 비어있는 자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인 줄 알고 우리에게 무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깨달음은 청산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정 하나님께서 이 한사람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한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심을 기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감당하셨지만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미래 속에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